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Ironic Royal Entry. 처음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ronic Royal Entry. 역설적인 왕의 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인 왕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는 가시 면류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왕의 입성 그리고 왕의 대관식인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역설적인 진리, ironic truth, 역설적인 진리를 저들이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그 역설적인 진리들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8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맞았던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닥에 큰 무리들이 옷을 펼치고 그리고 바닥에 나무를 폈다라는 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이제 도시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실 때 바닥에 옷을 편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일서라는 유대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카비가 시라큐스라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을 때 마카비가 도시에 진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카비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큰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라고 찬양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호산나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원래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음역하고 영어로 음역한 겁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시야나라는 단어예요. Save us now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please 이런 뜻이 바로 호시야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제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호산나의 원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태도와
그들이 환호했던 말이 나타내는 바는 분명히 정치적인 색깔이 매우 짙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닥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Save us now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헤롯 왕조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지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책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이 약 270만 정도가 운집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아마도 1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0만 명인데 6월절에는 27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270만이라고 하는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6월절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적어도 100만 명은 순례객들이 운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의 좋게 10배는 넘는 엄청난 인파가 순례객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1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는 이 민속의 그 6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프리덤의 열기가 최고조로 도달했던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정치적인 열기가 최고조로 되어 있던 이 6월절에 로마 군인들은 보통 가이사라 빌립보에 원래 그 진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로마 군들의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혈의 그런 정치적인 폭동, 거사를 막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가 굉장한 긴장감으로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한진중공업 그 노조 파업하는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데모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있던 그 전투경찰, 의무경찰까지 부산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과 대치하는 국면이 벌어졌던 거죠. 부산이 아마 살 풍경이었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100만이 넘는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거사를 꿈꾸는 유대인들과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로마 군들의 첨예한 지금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save us now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헤롯 당국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군중이 바로 며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가수라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보시는 분입니다. 저도 종종 봅니다. 근데 나가수에 보면 어때요? 그 가수들이, 흘러간 가수들이 나와서 그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이 격해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팬들의 환호하는 것이 마약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헛된 인기에 영업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저는 이것을 연예인 타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팬들의 환호에 열광하는 가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알아주는 것을 영업하고 구했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신앙이 있다면 저는 매니저 같은 신앙생활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매니저는 철저하게 가수를 세워주고 가수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연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니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돋보이게 하는 세워주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다. 이들이 한 말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고백이 피상적이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진의를 전혀 파악하고 잊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6장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신 후에 본인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거절하시고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대하고 그런 왕이 되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은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닥터 니콜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마가복음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은사가 캠브리지의 마르나 후커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마르나 후커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non-verbal way of making a messianic claim.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말로서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떤 왕인지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간결하고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르나 후커 교수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non-verbal way of proclaiming Messiah.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번역하자면요. 비언어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언어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언어와 행위가 분리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언어적인 복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결코 감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감출 수 없다. 만약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절묘하게 감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매우 아프지만 이것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감출 수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큰 무리가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큰 무리 간에 이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메시아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신가 하는 바로 거기에서 유대 군중과 예수님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정작은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군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코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가 아니면 참인가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 이것을 질문하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어저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은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처음 단계에서는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혼탁한 세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나귀가 요즘에는 굉장히 천대를 받는 그런 동물이죠. 나귀를 보면서 나귀를 존귀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나귀는 굉장히 노블, 굉장히 존귀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떤 종류의 왕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다면 그것은 정복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하나의 심볼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과 평화와 거룩,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것은 한 어린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병행본문을 보시면 이 나귀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속된 일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나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속된 일에 쫓아다니고 얼마나 속된 말을 하면서 자신을 더럽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로운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속된 말과 속된 행실로 더럽힐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한 어린 나귀같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지금 나를 타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피수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이 war, 전쟁이라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피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현세적인 왕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non-verbal way of making messianic claim, 말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자신은 겸손과 평화와 거룩의 왕이라는 것을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expect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expect하는 것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우리는 큰 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경계하고 자신을 치는 사람은 결코 큰 무리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큰 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큰 무리처럼 주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의 정복자들은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그 도시의 성전에 진주합니다. 그 성전을 모욕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복자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 부임해 와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무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를 질문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지금 극도로 최고조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100만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유대의 독립을 선언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지금 성전에서 행하시면 유대인들은 지금 민중적인 봉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면 그 허탈감은 대단한 겁니다. 도대체 뭔가?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판이한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훌쩍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헤롯은 여전히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티브가 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ironic kingship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설적인 왕. ironic king.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기쁠 때도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너무 싫다가도 신앙이 깊어지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역설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ironic king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면 그게 더 좋은 거였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ironic Christ, ironic Lord.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너무 버거울 정도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전에서, 이 성전은 문제투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판타스틱한 거를 보여달라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다니로 훌쩍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save us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따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Who 그리스도, after Christ. 이 표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Who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훌쩍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얼마나 덫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을 자초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통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교회가 나귀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선배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정당하지 않아요. 공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과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귀를 타고 있는가 말을 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분명히 나귀를 타고 있지 않아요. 말을 타고 있어요. 그 말인데 더 큰 말을 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말을 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라. 위대한 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위대한 소요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 안 일어납니까? 너무 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 말을 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충격이 없어요. 너무 상투적이고 식상합니다. 너무 식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식상한 목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말을 타는 목회자, 말을 타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말을 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는 그리스도인인가? Ironic truth.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야 됩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 그곳에서 칼바르트가 얘기한 위대한 소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은 매스컴에서 얘기 안 해요. 아픈 일만 그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너무 아프게 드러내서 신문 보면 정말 막 너무 아픕니다. 기독교 신문을 봐도 그 밑에 댓글을 단 걸 보면요. 어떨 땐 정말 심장이 도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써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무관한 불교 신자 거기 와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타는 것에 식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교회는 늘 말을 탄단 말이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보다 더 세상을 닮은 교회, 그래서 세상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칼바르트가 얘기한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 역설적인 진리로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적어도 이 애틀란타 땅에는 위대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못하면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껏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붙잡고 나귀를 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위대한 소유를 한 번이라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한 어린 나귀, 이 프레이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나귀.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콱 박혀요. 한 어린 나귀. 나귀가 어떻게 될 때 쓰임받습니까? 매여 있을 때 쓰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매여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매여 있지 않으면 쓰임 못 받습니다. 성도는 잘 매여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서 매여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되나? 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Holy Bible, 성경에 매여야 됩니다. Holy Spirit,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Holiness, 성결에 매여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과 성결에 매일 때 그 어린 나귀, 그 정결한 나귀를 주님께서 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단한 여정에 어린 나귀의 몸을 의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마같이 흰 말, 크고 장성한 말을 주님께서 타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하고 정결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와 같이 성경과 성령과 성결에 매여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타시고 그 영광스러운 입성, 로열 엔트리, 아이러닉 로열 엔트리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애틀랜타 성교인교회가 한 어린 양과 같은 나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을에 보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그 연고전, 고대 나오신 분 또 고연전을 좋아하시니까 고연전이 있어요. 여러분, 1980년대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생각되는데요. 고연전, 연고전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 날에는 늘 뭐 하냐면요. 잠실에서 나와서 잠실벌을 쫙 학생들이 메워가면서 데모를 해요. 근데 데모를 하면서 전경들, 다 대학생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쏘고 왁자지껄 한 반나절은 그러다가 흩어집니다. 연대나 고대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혹시 계십니까? 내가 그때 연고전 끝내고 돌 던진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민주화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민주화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나귀를 타야 된다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귀를 타야 된다는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실천의 부재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1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대선을 앞두고 저도 대학교 한 1학년 때 대학로에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호를 어떻게 했냐면 가자 백기환과 함께 민중의 시대로 그렇게 하면서 종로 한 바퀴를 쫙 돌아가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민주투사에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전 백기환 씨 잘 모릅니다. 근데 왠지 그 시대 상황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젊은이, 정답은 모르겠는데 그 답답함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민주화가 오면 민주화는 벌써 왔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군대가 지금 살벌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명이 있어요. 그 군중에 묻혀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6월절이 아닌 평소에 했으면 금방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중 가운데 묻혀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정치 구호를 지금 백을 믿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에 휩싸여서 구호를 붙이면서 절대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호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과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진지하게 물어도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군중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나귀를 타신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길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십자가에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군중 심리와 그리고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군중 심리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면 군중이 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묵묵하고 외롭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승도 자기가 태운 주님이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거룩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짐승만큼도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신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린 나귀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깊이 있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나귀와 같은 성도와 또 애틀랜타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